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장 16절과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내용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를 개혁하는,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든든하게 옹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이 남쪽 유다의 그야말로 이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이제 아하시아만이 남아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난 후에 왕위에 올라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이 사이가 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친척 관계니까. 그래서 요람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누워 있을 때 문병차 이 아하시아가 방문을 했다가 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아합 집안을 치게 하신 예후에 의해서 요람뿐만 아니라 아하시아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죽고 난 후에 이 아달랴가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건져내어 가지고 피신을 시켜서 성전에 숨어서 7년 동안 이 요아스를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건 결심을 하고 이 준비를 해서 아달랴를 제거하면서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세우는, 다윗 왕가의 이 핏줄이 왕위에 오르게 하는 이 일을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세운 것까지가, 왕위에 세운 것까지가 이전 문맥이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아달랴를 제거하고 난 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16절을 보시면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어떤 언약인가 하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7절을 보시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가지고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남쪽 유다에 웬 바알인가 싶으시죠? 자,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여호람에게 시집을 올 때에 이 바알을 가지고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 아달랴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남쪽 유다에 산당을 세웠다. 산당을 많이 세워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만들었다. 바로 이 바알 산당을 많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 바알의 산당들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 앞에서, 깨뜨리는 바알의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이라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바알 숭배를 뿌리를 뽑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다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웠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보면 성전 예배를, 성전 제사를 회복하게 하는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소극적으로는, 부정적으로는 바알 숭배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이런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서 무슨 일에든지 이 부정한 자는 못 들어오게 거룩함을,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개혁을 단행했다. 자,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거듭 이 왕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 뒷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서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혔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달랴는 그 21절에 칼로 죽이지만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위에 올리는, 보좌에 앉히는 이 부분이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등불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여호야다가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야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맺으신 이 약속을 회복하게 하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이런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 여호야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 개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그 목숨 건 헌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온 유다가 아달랴로 인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이 더러움이 만연했던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비로소 무언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 밭에다가 심은 것과 같아요. 씨 중에 제일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서는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된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선한 마음, 이런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이 요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왕위에 오를 때가 7세라는 설명과 더불어 40년 동안을 다스렸다. 자, 그리고 2절에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서가 달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타락해버려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요아스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지만, 그 후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로는 요아스가 악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참 이 왕에게 이 여호야다는 정말 이 바른 길을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요아스가 참 잘 갔는데, 죽고 난 후에는 이런 거룩한 멘토가 사라지니까 요아스가 참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참 이 거룩한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요아스의 경우는 사람이 멘토가 되니까요.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 멘토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이 요아스를 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굳게 서는 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참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서, 비록 참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울러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특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며 믿음 가운데 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온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겨자씨 하나를 갖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특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